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지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하여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잘 지키고 보존해서 다시는 율법에 매이는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에서 성부 하나님도 처음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었죠. 완전한 자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 결정의 자유. 그런데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려고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미 그리고 주셨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믿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완전한 자유를 누리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스스로 선택해서 사랑하는 거,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 그게 진짜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로봇처럼 아침에 7시에 땡 되면 일어나고 로봇처럼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서, 그런데 이게 365일 그냥 남은 평생 동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 로봇처럼 딱딱딱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을까요? 뭔가 자연스러운 맛이 없죠. 막 늦잠도 자고 막 땡깡도 부리고 막 오히려 자기들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깨우는 게 많잖아요. 막 그런데도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좀 철이 들어갖고 일찍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잠자리 정리하고 스스로 챙기고,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보람이 있죠. 좀 컸나 보다, 좀 생각이 돌아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유 속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가치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로봇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가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죠. 순서 짜놓고 조직 짜놓고 서열에 얽매이고 등 떠밀려서 자유도 없이 반강제로 해야만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만 해야 하는 거, 그 하나님 뜻 아니죠.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부담스러운 거, 내가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순서가 되어서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 섬김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신앙생활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를 유린하면서 어떤 숭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해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 이루려고 하다가 많은 국민, 많은 백성을 자유를 유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지도자는요, 뭔가 더 크고 높은 이상을 갖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데요, 그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하니까 성격 급한 지도자가 독재를 하는 거예요. 입 닫고 그냥 따라와. 그럼 말 안 듣고 안 따라오잖아. 그럼 막 두드려 패요. 예? 억지로 막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가 유린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는 자유가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자유가 유린되는 상황이 온 후에야 자유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자유를 되찾겠노라고 막 투쟁하고 막 항쟁하고 혁명한 것이 인류 역사죠.
오늘 이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고자 만든 것이 헌법이에요. 저희 여러분이 이 나라의 헌법을 준수하며 살잖아요. 우리 헌법의 기초, 헌법의 근본 정신도 사실은 자유예요. 자유가 없으면 정치라는 것도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두들겨 패서 반강제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왕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 위의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자유를 유린하면서까지 이루어 나갈 뭐 숭고한 정신이나 뭐 엄청난 가치나 대단한 정치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치, 그 어떤 사회적인 이 시스템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나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심지어는요, 교회가 또 목회자가 독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빌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독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가장이 힘센 아버지가 막 독재를 해요. 자유를 유린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잘못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에, 만약에 그런 종교가 있다면 빨리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내 자유롭게 스스로 기뻐서 판단해가지고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종교 활동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당장 나오셔야 돼요. 참된 진리는요, 각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보장해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아멘입니까? 근데 뭐로부터 자유일까요? 우리가 뭐 언제 뭐 부자연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태어나 감옥에서 살면요, 감옥 아니요, 세상인 거예요. 그게 어떤 부자유고 어떤 억압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억압이, 이런 부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완전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창공을 막 활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사람, 참 하나님께서 에덴에 창조하신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엄청나게 큰 기쁨과 즐거움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매였냐? 그 발목이 어디에 매였냐? 첫 번째는 죄의 권세에 매였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매여서 이 죄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죄의 권세,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억압, 이것을 내가 결박을 끊고 자유를 주겠다. 죄를 지으면 그냥 바로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죄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에요. 죄 짓는다. 그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사라져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고 말아요. 실수로 한번 죄에 넘어진 거 말고요. 실족한다 이런 개념 말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때 이미 그 사람은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권리가 없다니까요. 거짓말에 거짓말, 범죄에 범죄, 계속해서 우리가 생애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결박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로 살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 그 죄의 세력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적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받기로 약속했어요. 그죠? 신명기 28장 보셨죠? 앞에서 이 말씀 잘 준수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쫙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3배나 넘게, 분량이 3배나 넘게, 만약에 이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써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방인은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 맺을 때 어디 계셨어요? 거기 없었죠? 그 시내산 율법 맺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동의한 적도 사인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즉 구약 율법은 이방인과는 본래부터 무관해요.
또 유대인이라 해도 시내산 율법을 맺었지만 그 율법의 언약을 맺었어도 예수님 오신 후로는요, 율법 중에서 율법의 좋은 면을 누리려고 지키는 것은 뭐 유익이 돼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크게 저주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가 유대인들에게 결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근거해서.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자유대헌장.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대헌장. 자유대헌장.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대헌장이에요.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본래부터 주신 원래 있었던 각 사람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잠깐 했다는 거예요. 워낙 애들이요 철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옆에서 붙쫓아가지고 야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거야?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양치질 하는 거야? 자 이제 낮잠 잘 시간이야. 누워서 재우고. 이 아이들 유치원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지도해줘요. 왜 그럴까요? 초등교사거든요. 삶의 원리를 아이들은 잘 몰라요. 아주 기초적인 것 가이드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율법의 유익한 부분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보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로부터 자유에 이르는 원리는 세상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자유가 국민정신, 시민정신의 근본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국민정신, 잘못된 시민정신은 자유가 보장되는 선 안에서 교육하고 계몽하고 각성해서 보다 선진의식으로 발전시켜서 선진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른 정치고 바른 통치죠. 국민들이 못 따라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억압하고 너희들은 모르니까 생각하는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서 억압하고 막 압제하고 독재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치는 하나님이 반대하는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치도 자유를 보장해야 좋은 정치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니면 후진국인가를 볼 때요 그 나라의 국민의 자유도를 보시면 돼요. 그저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그 체제에 머리띠 불끈 그냥 하고 막 걸기하면서 그럴 때도 공권력이 압제해가지고 사람의 그냥 막 건강을 해치거나 막 죽이거나 이런 것이 없는가? 이걸 보면 돼요. 그게 보장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 보장되지 않고 은밀하게 막 사람들을 시켜서 막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막 그런 것을 후진국이라고 해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기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여러 자유를 보장해요. 우리가 보장되는 자유가 뭐가 있죠? 첫 번째로 주거 자유 있죠.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는 뭐예요? 나라 안에서 어디든 형편이 된다면 살고 싶은 곳에 살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 나라 밖을 벗어나서 북쪽에서 살겠다. 38선 북쪽에서 살겠다. 그건 보장을 못 해요. 안전 보장을 못 해요. 나라 안에서. 예. 그래서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만이에요. 내가 북쪽에서 살겠다. 이건 방만이죠. 그냥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그 자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죠. 잘못된 자유라는 거죠. 선 안에서. 두 번째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막 또 우리나라에 별의별 종교가 막 나타나죠. 유튜브에도 그 관련된 이단 기사가 많이 실려가지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예수님이 40명이 됐대요. 얼마 전까지 38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이 2명이 더 들어갔어요. 자기가 예수래요. 근데 딱히 반대할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중세 유럽은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다 그냥 믿어라.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동네 모든 이 높은 곳마다 성당이 막 충만했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그냥 마녀 사냥으로 막 잡아 죽이고요. 그렇게 희생된 사람만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게 적어도 8천만 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 수억 명, 일반적으로는 수억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종교 중흥기가 될 줄 알았죠. 모든 유럽이 다 모든 동네에 십자가가 꽂히고 거기서 모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진짜 막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줄 알았죠. 종교 중흥기가 아니라 그때를 뭐라 그래요? 중세 천년을 종교 암흑기라고 불러요. 온 세상 사람 모든 잘못된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종교 자유는 보장돼야 맞는 거예요.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진리를 알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그 한 사람의 고백이 1000사람 만 사람의 고백보다 이 상투적인 고백, 피상적인 고백보다 훨씬 더 하나님 가치 있다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의 자유가 있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죠. 어딘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면 괴롭겠죠. 사실 어디 못 가는 것은 사실은 돈 없고 시간 안 돼가지고 못 가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우리나라는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또 네 번째, 직업의 자유가 있죠. 원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무슨 직업이든지 가질 수 있어요. 노력해서 자격을 득해서 내가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요. 또 소유의 자유가 있어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노력해서 얼마든지 사재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언론의 자유도 있죠. 내가 뭐 이 정권을 또는 어떤 그 대상을 좋다 나쁘다라고 내가 임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 좋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 사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죠. 세상 많은 정치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언론으로 모든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바른 판단 도와줄 수도 있고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오염되도록 쇠뇌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독재자들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것이 언론이에요. 언론. 독재자들은 언론을 제 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방송, 통신, 언론에 관련해가지고 자꾸 무리수를 두는 정치가 독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권이에요. 지금도 방송언론위원회 어느 성향의 사람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막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공방하죠. 내 쪽에 속한 사람이 언론, 방송 이런 쪽에 가면은요 보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우호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방송 언론이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정치 세계가 깨달은 거죠. 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하나님 나라 근본 바탕은 참된 자유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죄에 한번 매어버리면 노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미 얻은 자유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해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여기에 멍에는요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그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좋은 것이지만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생각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참된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왜 구원에서, 참된 구원에서 멀어져 갈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언젠가는요 반드시 율법은 어기게 돼 있어요. 율법은 반드시 사람이라면요 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어길 테니까요. 절대 율법의 멍에에서 혼자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는 없다. 그러니 다만 예수님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주는 그 은혜, 복음 은혜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가르쳐요. 명백하게 잘못된 얘기예요. 이런 주장은 성경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억지 주장이에요. 얼마나 성경에도 없는 말을 꾸며대는지 성경의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혹해요. 이런 것은 잘못된 정보죠.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령도 받았고,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에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방인들 중에서, 헬라인들 중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막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면 이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이들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그들이 율법 지킬 때 그 일이 있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구원이 증거됐어요. 증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 다시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율법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교에서 그 비롯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런 말에 놀아나면서 다시 할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문자대로 어떤 분들은 해석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포경수술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을 목적으로 율법의 멍에에 매이고 그 아래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죠. 절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정한 할례법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러니 할례를 받든 말든 그건 누구의 자유예요?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많은 의사가 말해요. 공이 말하기를 남자아이가 적절할 때 포경수술 받으면 위생적으로도 여러 의미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에게도 좋고 또 여자에게도 좋고 여러모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얻을 목적으로는 절대 할례 받지 말고 위생과 건강 등의 목적으로 포경수술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 율법이 정한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할례와 더불어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와 멸망만 기다릴 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목적에서 할례 행하려는 사람은 할례와 함께 율법의 모든 조항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만 지키냐는 거예요. 다 지켜야지.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후로 유대인이 주장하는 이런 율법의 저주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받든 말든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순전한 구원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할례 받다가 더 깊이 배워버려서 스스로 잘라버리길 원한다, 이런 말까지 해요. 무서운 말이죠. 여자분들은 잘 모르나 봐요. 그죠? 자, 4절, 5절, 6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거기다가 한번 밑줄 그어보실까요?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밑줄을 쭉 한번 그어보세요. 자, 요 4절, 5절, 6절을 좀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율법 지켜서 옳다 바르다 인정받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이 큰 은혜를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사실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유대교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좀 어려운 말이죠. 사랑하러 역사하는 믿음.
원어로 직역하면은요,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능력.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요, 그 아내를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막 정말로 사랑으로 역사하죠. 그저 그냥 막 그 호박잎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따주셨는데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근데요, 그걸 갖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다 심을 벗기고 그냥 찌고 막 그런데 앉아가지고, 저는 호박잎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걸 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로 치자면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사다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서 그 사랑의 기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 하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런 신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능력,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이게 좀 우리에게 고되고 우리에게 괴롭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라 여기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안식일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부탁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가, 이것만이 큰 의미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손에 만져질 수 있게 우리 옆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진다면요, 그냥 저는 365일 어깨 주물러 드리고 다리 주물러 드리고 모시고 다니면서요, 제가요 온 세상 가장 좋은 것들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대체제를 옆에 두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 옆에 있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7절, 8절, 9절 계속 읽어볼게요. 7절, 8절, 9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처음엔 잘하다가 누군가 여러분을 방해한다고 왜 지금 와서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에 역행하게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여러분을 먼저 불러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악한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악한 의도로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준 것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참된 자유, 충만한 자유를 주기 원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얽어매고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걸 준 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교, 유대주의자들 몇 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또 회유, 협박, 겁박 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끌고 갈 요량으로, 신천지처럼, 예, 그렇게 악한 계략으로, 모략으로, 거짓말로, 못된 술수로 그렇게 너희에게 못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다른 어떤 곳보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곳에 가면요, 사실 맛있는 소리, 달콤한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아,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믿었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아요. 성경대로 바르게 배워서 레위기 말씀대로 음식 가려 먹고 평생 달고 살았던 이 고질병, 몹쓸병, 몸 건강해졌다는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교회 바깥에 성도들이 꽤 많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큼이나 많아요, 교회 바깥의 성도님들이. 근데 그분들에게 대화하다가 이런 레위기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그 말씀 지키다가요, 고질병도 나았다, 몹쓸병도 나았다, 평생 달고 살았던 만성 통증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만 가려 먹었는데도. 이런 기적이요, 교회 바깥에서 나타나니까 진짜 환장하겠죠. 교회 안에서는 맨날 목사님 그러면 그런 거 빼면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이런 말이나 하고, 에이 그거 뭐 한 번 먹는다고 뭐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순종이 해야죠. 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길 알죠? 아는 걸. 그럼 내가 여기 있는데 부산 갑니까? 발을 움직여서 걸어가야 돼요. 부산 방향으로. 언젠간 다 할 거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다 성경 열심히 매일매일 디보션 타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분량의 성경을 읽는 줄 알았죠. 은밀하게 제가 알아봤거든요. 제가 아주 도통하거든요. 안 읽어요. 10명 중에 한 분도 안 읽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도 안 읽어요. 무슨 재료가 있어야 은혜가 되죠. 성경 읽지도 듣지도 않는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료가 없는데. 읽던 그 내용, 듣던 그 내용이 말씀 시간에 나오면 귀가 솔깃해져요. 읽지도 듣지도 못했던 내용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나오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맨 그냥 유튜브 그냥 막 계속 서너 시간 보다가 눈 시뻘게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예? 그게 무슨 성경과 상관이 있어요. 빨리 집에 가고 그냥 시원한 데서 유튜브나 더 보기 원하지. 성경 읽고 듣기 위해서 30분, 1시간 왜 이렇게 인색하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 읽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고로 내가 성경 안 읽는다면 난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글로 문자화되어서 책으로 엮인 것이 성경인데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것은 안구를 빼고서 찐빵 만든다는, 만두 만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어요. 성경 안 읽어요? 난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바빠요? 성경 읽지 않을 만큼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요. 그거 100년 이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가 여러분 영혼에 전혀 어떤 선한 영향력 주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은 구원받겠다고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미 큰 구원의 은혜, 생명의 복음을 이미 너는 소유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인 너를 넘어뜨리고 다시 유대교화시켜 유대교로 끌고 가서 그 율법의 아래, 그 족쇄의 아래 그렇게 수작, 공작, 계략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를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통한 구원의 은혜,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놔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수백 가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이상은 여행을 하면 안 되고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면 안 되고 또 어떤 일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다 분별하는데 수백 수천 가지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바닷가의 모리 아래에서 뭘 찾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헷갈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심플한데 이걸 해석을 더하니까 이제 나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 사람이 돌아와갖고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못 찾아요. 알아먹지 못해요. 다 한 가지로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저의 말들로 이제 여러분이 다른 엉뚱한 마음 품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후로 여러분을 계속 혼동스럽게 하고 교란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예, 어떤 사람은 제가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를 했다. 누가 그런 설교를 했다? 바울이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겠습니까? 지금 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안달복달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 아무도 저의 그런 말에 거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핍박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묘한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도 율법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라고 바울의 말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친 거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그 할례의 지평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할례의 지평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희 할례 받아갖고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 할례를 받다가 더 깊이 베어버려서 싹둑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챙기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이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아멘. 그러니까 그런 13절부터는요 이미 얻은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안내를 해요.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 챙기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유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섬겨주는 그런 종류의 자유입니다. 그죠? 스스로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니까 야, 이제 완전히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이제 내 맘대로 믿으면 된다. 내 맘대로 하면 된다. 이런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얻어진 자유는 스스로 서로의 종의 자세가 되어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 더 깊이 배려하고 더 깊이 섬겨주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유로웠죠. 예수님은 우주에서 더 큰 완전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우주에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 누리실 수 있는 자격도 충분하고요. 그러나 그 자유로 예수님은 뭐 하셨냐고요? 그 자유로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내가 너희 발을 씻긴 의미를 조금 알겠니? 너희는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높여 부른다. 그 말은 옳은 말이고 사실이 그래. 그런데 너희들의 선생님, 너희들의 주인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란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베풀도록 내가 본을 보여주는 거야.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아.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아. 너희가 이 말을 잘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대로 복이 될 거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낮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자유로 스스로 노예가 되신 거예요. 자유가 있으니 스스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신 거죠. 자유의 권리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죠. 그것은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죠. 스스로 온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거죠.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섬기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김을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자유는 섬김을 위한 자유다. 예, 그런 말이에요. 14절 15절 시작. 본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문장에 다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처럼 계속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다 보면 피차 멸망당할 일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전에는요 저 38 이북에서 한 놈만 떠들었어요. 한 놈만 떠들었는데 요즘에는 한 여자도 또 와가지고 그냥 한 여자도 또 떠들어요.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평양은 물바다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서울 불바다 만든다는데 그럼 평양은 뭐 저기 꽃바다 만들겠냐고요.
물고 뜯으면 둘 다 불바다 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서로 공멸하는 거예요. 공생하는 게 아니라 공멸한다고요. 그 쓸데없는 그런 외교적인 그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조금 선진 의식이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속 좁은 사람들이 야 걔들도 한 번 쳤으면 우리도 쳐야지. 이거는요 별로 좋은 외교가 아니다. 원래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이렇게 품는 거거든요. 자 16절 1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겁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다시는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악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면서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은 우리 본성의 욕심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이 두 마음은 서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틈에 끼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줘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욕심이 존재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욕심이 존재한대요. 하나는 성령님이 원하는 욕심이 있대요. 또 하나는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 있대요. 이 둘은요 또 항상 싸운대요. 갈등된대요. 일치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 따라 살든 육체의 욕심 따라 살든 둘 중 하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우리는 선택된 그런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요? 육체 욕심 따라 살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 욕심 따라 살아요? 육체 욕심 따라 살아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욕심 따라 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다른 한쪽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빨리 잘라내야지 이도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양다리 걸쳤다. 양다리 걸쳤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자르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좌우단간 어느 한편을 자르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헌신해야 돼요. 몸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완전히 좌우단간 나를 선택하고 한쪽은 자르고 한쪽에 속해야 돼요. 근데 자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좌우단간 잘리지 않은 쪽으로 확 끌려가요. 내가 지혜롭다면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잘라내야죠. 모두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생각 첫머리부터 달라져요. 성령님의 법이 율법보다 훨씬 더 상위법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심은 뭘로 구별될까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욕심 따라 살까요? 아니면 육체의 욕심 따라 할까요? 어떤 분은 아까 이제 뭐 이쪽의 욕심대로 살아요, 저쪽의 욕심대로 살아요. 어떤 분은요, 성령의 욕심대로 살아 이렇게 조용히 말했는데 어떤 분은 육체의 욕심이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샤이 아주 그냥 소심하고 그냥 얘기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뭔지 몰라.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의 욕심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내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시금석을 줄게, 구분점을 줄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욕심이 육체의 욕심인지 성령의 욕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야 하면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를 보여줘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욕심, 그 열매. 19절,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다 한번 열매들에다가 동그라미 쳐볼래요? 육체의 욕심에 열려지는 열매들. 음행이죠. 음행. 포르네이아라 그래요. 여기 포르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그냥 난잡한 영상 있죠. 포르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포르네이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을요 매매하는 매음을 말해요. 또는 이게 좀 범위가 넓은 말인데 서로의 쾌락을 목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적절하지 않은 성관계로 서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데요. 불교라는 성행위를 말해요. 남남 여여 또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난교를 하는 거, 뭐 심지어는 짐승과 또는 사물과 뭐 이런 어떤 난잡한 성행위, 아주 더러운 성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호색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 술과 관련해 가지고요. 술이 주흥이 올라가니까 그냥 긴장이 흐트러지면서 방종 끝에 결국 성적인 음란한 모습으로 연결되는 죄의 흐름이죠. 우상숭배, 예, 그건 뭐 과거 성적 음란은요. 과거 고대 종교들은요 성적으로 음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재물 가지고 갖고 제사장 앞에 주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미녀들이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미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뚜껑이 열린 그 신전에서 마음껏 그냥 성행위를 하는 거죠. 음란과 우상 숭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들의 제의 안에 이런 난잡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술, 파르마케이아, 독살, 독약, 마술 등의 의미죠. 원수 맺는 것, 에크드라, 하나님에 대한 증오, 저기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주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 사람을 은밀하게 죽일 때 독살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역사 로마의 역사도 보면은요, 로마인 이야기를 많이 보시면 대부분 암살, 독살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주술에 관한 건데요, 은밀하게 죽이는 걸 말해요. 원수 맺는 것,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적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싫어요, 짜증나 하나님이, 그런 걸 말하고요. 분쟁, 에리스, 다툼, 불화, 시기, 젤로스, 타인이 소유한 거 갖고 싶어하는 뜨거운 욕망, 질투, 그리고 분냄, 디모스, 격정, 경노, 밑도 끝도 없이 막 우악 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다 때려부시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그리고 당짓는 것, 에리데이아, 비열한 이기주의예요. 이익을 위해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조용히 뒤에서 수작을 걸고 공정한 어떤 경쟁을 막아버리는, 그리고 분열, 디코스타시아, 그래서 불화, 분열, 분쟁을 말하고, 이단, 하이레시스, 진리에서 어긋난 종파, 학파, 당파, 그룹,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행동을 단체로 하는 거죠. 투기, 푸도노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행위. 푸도노스는 이거는요, 질투해가지고 뺏는 거예요. 남의 아내가 더 예뻐요. 그 전날 같이 술 먹다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고대 사회에서 많았거든요. 그래서 투기, 술 취함, 매대, 술에 만취한 상태,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술만 남은 상태. 방탕함, 코모스, 마을 축제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페스티벌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게 신을 섬기는 잔치가 열렸는데 항상 거기서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만취한 상태에서 막 난교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잔치가 끝나면 여러 죽고요, 여러 가정이 깨지죠. 그와 같은 것들, 이 닮은 유사한 것들, 그런 지저분한 것들. 여기서 음행, 더러운 짓,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따위가 육체 욕심 따라 행동하게 되면 열려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결국 술로 시작해서 제정신하는, 좀 대략으로 하면은 성적인 거, 술, 또 물질적인 이득.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을 쓴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울이 전에도 당부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 물려받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물려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자녀니까 물려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려받지 못합니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오히려 오염될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범인의 양심으로 봐도 이런 어떤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욕심 따라서 살면 이런 열매가 열립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성령의 열매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구별하고 깨끗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지 성령님의 욕심 따라 사는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욕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을 끊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욕심에 온전히 묶인 바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령님의 욕심을 추구하며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제일 주일의 첫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광의 자녀들 머리 위에 생활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이 복된 자리에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희생으로 주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행한 그것까지도 만배로 갚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큰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 옳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